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진하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23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를 위해서 마음을 바치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이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색의 삼원색이 있죠. 빨강, 파랑, 노랑. 그 색의 그 삼원색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삼원색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 살아가시면서 믿음 붙드셨습니까? 소망 붙드셨습니까? 사랑 붙드셨습니까? 그랬다면 분명 승리하셨을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혼돈이 생깁니다. 성도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순례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똑같이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똑같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죄짓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세상의 가치의 삼원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 그거 붙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갑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인생의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바라봤어요.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인들을 흘끔흘끔 바라봤어요. 되돌아봤어요. 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낙심이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실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길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원망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주자주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홍해는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있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할 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죠. 성도는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는 누구인가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좋은 것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조금 어려움 생기면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며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주자주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 나가면서 광야의 행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근접하기 시작할 그때에 벌어진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광야를 지나가면, 조금만 더 참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불평이 생겼습니다. 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셨어요. 물게 하셨어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 바라보는 사람은 치유되고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교훈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마음이 상할 때 말을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이 상할 때 말을 조심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상하면 정제됨이 없이 말을 함부로 쏟아내게 되죠. 마음 상하면 부정적인 말 막 쏟아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 위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하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말 하면 나쁜 열매 맺습니다. 우리 한국 격언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들이 많은지요.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 열매 맺는다는 거죠. 믿음의 말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수아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즉각적으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선포하셔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하인이 나왔어요.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저 에돔으로 가는 저기 길 짧은데 고생 덜 할 텐데 이 돌아가는 이 험한 길 왜 이리 가냐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오래 참는다는 것과 반대예요.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모자라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비좁아지고 안목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구름기둥 불기둥 앞서서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그 거친 길이 보여요. 광야길만 보여요. 환경의 어려움만 보여요. 마음이 비좁아지고 그래서 안목이 짧아져 버렸어요. 불편한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도 아니면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음 상하면요, 없는 것만 보여요. 없는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 집사님은 아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럼 한국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봐. 뭘 보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웃는 얘기지만 없는 것만 보이면 마음이 상하고요, 마음이 상하면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하나님 바라보면 온 세계가 보입니다. 멀리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시야도 넓어져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옆에서 함께 가던 이삭이 말합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제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없는 것에 주목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일을 만납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뭘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 상했을 때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았잖아요. 다 실패해요. 그리고 후회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상했을 때 그냥 상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버립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을까요? 살게 하려고 인도해내셨잖아요.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로 얘기해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해냈다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놀라운 사건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날, 원망하고 있는 이날도 아침에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주목합니다. 먹을 것이 없네, 물도 없네.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시야가 짧아져 버렸어요. 마음이 비좁아져 버렸어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먹기 싫다 그래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밥 안 먹고 반찬 투정하면, 때를 쓰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일주일만 한번 굶어봐라. 한번 하루만 만나를 한번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처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뭐지?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아. 이런 맛 내 생전 처음 먹어본다. 너무너무 맛있네. 감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찮은 음식 더 먹기 싫다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뭐로 취급합니까?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값싼 것으로 취급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만나의 맛이 바뀌었을까요? 없는 것 주목하면서 환경의 불편함 때문에 마음 상하니까 입맛이 바뀐 거죠. 안목이 짧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소중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 못해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서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각 집에 매일 조건 없이 10불씩 나눠주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을 했어요. 첫째 날 집집마다 현관에 10불을 걸어놓고, 주머니에 넣어서 걸어놓고 갔어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면서도 그 10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둘째 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되자 사람들이 그 사람 누군데 당신 집에도 받았냐고, 당신 집에도 받았냐고, 우리도 10불 받았다고.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쯤 되었을 때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현관 입구에 나와서 다 기다립니다. 10불씩 계속 줬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이 신기해하거나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 달 실험 기간이 끝나고 그 사람이 평소처럼
그 마을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10불씩 걸어놓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대면서 화내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은 10불 안 주고 가냐고.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짜로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공기를 받고 숨 쉴 수 있는 거, 물 마실 수 있는 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옆에 성도들과 함께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교회가 부서졌어요. 목회자들도 흩어졌어요. 선교사님들도 그 자리 떠났어요. 그렇게 교회가 번성했던, 부흥했던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던 목사님 부부, 저도 아는 부부, 옥에 갇혔어요.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도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없는 것이 먼저 들어와요. 마음 상하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주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제 이웃교회 임직식에 참석을 해서 함께 축하해 줬습니다. 축가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축가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분 찬양 참 잘하는 분이거든. 목소리가 안 나와.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게 되다. 하나님, 목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조금 있다 목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서 어디 아팠냐고 했더니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죠. 없는 것에 주목하면 불행해지지만 있는 것에 주목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 부족한 것, 불편한 것에 주목하면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하면 원망 일어나고, 원망 일어나면 관계가 깨지고,
광야는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좀 불편해졌다고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원망해요. 길이 좀 불편하다고 그것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물도 없다고, 먹을 것도 없다고. 마음 상하니까 그냥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고 더 지나쳐서 나갑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냐고.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광야에는 독을 머문 불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까? 안 물렸습니까? 안 물렸어요. 불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불뱀에 안 물린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언제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없어요. 너 혼자 살아봐.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할 일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는 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겁니다. 죄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은 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겁니다.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잘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불뱀에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리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열어 놓으신 그 살 길을 우리가 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땅만 보고 환경만 보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불뱀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치유가 시작됩니다. 회복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쳐다본 사람들이 살았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누구만 사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믿고 행하면 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험한 길 바라봤어요. 없는 거 바라봤어요. 그때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자기 몸을 바라봤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세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놋뱀을 바라봤어요.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입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요. 상한 몸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믿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제 만나지만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찬양의 그 한 가사가 딱 와닿았어요. 문제들마다 죽음마저도 무엇을 잃어요? 힘을 잃어버린대. 예수 바라보면, 예수 이름 의지하면. 문제 만나지만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보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손을 펴시고 우리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 바라보고 낙심한 적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붙들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지 보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미리 쓸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여 주님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 중에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얼마 앞에 두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편한 것 때문에 없는 것 헤아리면서 원망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장대에 노뱀을 매달게 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 있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씀 주신 것, 찬송 부를 수 있는 것,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